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양들의 쓰고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 준비가 다 완성됐다,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5장에서는 뭐요? 어린 양에게 7인으로 인봉되어진 두루마리를 넘겨주심으로써 이제 모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전한다라고 이미 봤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이제 그 위임되어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시작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이제 심판이 시작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미 뭐요? 인재앙이 임했잖아요. 그죠? 내 인이 뜯겨지면서 거기에 이제 말들로 해서 심판이 임해져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재앙이 임했다고 봐요? 안 임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눈으로 아직 이게 인식이 잘 안 되잖아요. 아니, 벌써 사도 요한 때 이미 인을 뗐는데 왜 지금 안 이루어질까라고는 어떤 그런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야, 이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세계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이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자꾸 혼돈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 우리 인간은 1년 또 1년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있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래서 1년, 2년, 3년, 10년, 100년, 1000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 현재는 지금 이 순간,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이 과거, 이런 것들 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의 개념 아래 살려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과거가 없어요.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현재예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년이나 10년이나 뭐 이런 걸 따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진행과 우리의 역사 이해하는 게 많이 다른 이유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특히 이제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가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이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간표하고 전혀 다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의 개념을 잘 알아야 오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니 언제 오시는 거야 도대체? 온다고 언제가 언젠데? 특별히 야고보서 5장 9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주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그 문하고 얼마나 멀길래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나요?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누구의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시간을 찾고 하다 보니까 온다고 온 지가 몇 년인데 지금 아직도 안 오십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현재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갔잖아요. 천국에 갔어요. 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루마리를 주고 인을 떼라 그래서 하나씩 떼잖아요. 인을 뗄 때마다 첫째 인을 떼면 흰 말이 들어오고, 둘째 말을 떼면 검정 말이 들어오고, 셋째 말이 붉은 말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미 사도 요한은 뭘 봤어요? 뗀 걸 봤어요. 역사 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걸 봤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이 시간의 차이,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인간의 세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보십시다. 자, 6장의 내용이 7인의 재앙 중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의 재앙들. 1절부터 8절이면 첫 번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재앙이 1절부터 8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장부터는 그 5장에서 얘기했던 그 7인, 7인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주잖아요. 자, 그것은 뭐예요?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이 이임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임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인을 하나하나씩 떼면서 그 심판을 진행하시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 두루마리 책에는 뭐가 들었냐면 그 역사를 심판하시는 그 시나리오들이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그대로 쫙 진행되어져 가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께서 최후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은 3대 7중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3대 7중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게 3대 재앙이고요. 각 재앙마다 7개씩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그래서 3대 7중 재앙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7인 재앙 중에서 7번째 인 재앙 안에는 다시 7 나팔 재앙이 들어있고, 7 나팔 재앙 중에서 7번째 나팔 재앙에는 또다시 7 대접 재앙이 들어있다. 자, 이런 거예요. 7인이 있잖아요. 7인,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 여섯, 마지막 7번째 재앙 속에 뭐 들어있냐? 7 대접 재앙이 7 나팔 재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7,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나팔 재앙에 7 대접 재앙이 있어요. 이렇게 3대 7중 재앙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되겠고요. 자, 따라서 최후 대종말 직전에 있을 재앙은 3개의 주된 재앙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들은 상호 점층적 관계로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대 7중 재앙이 쫙 시나리오가 짜여 있다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심심한데 세상 심판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오는 그 계획하신 그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 구속사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구성 안에 이미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계획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막 하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서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피해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또 이 재앙들을 보면 점점 강도가 약한 것에서부터 강한 것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7인 재앙에는 4분의 1만 상하는 어떤 이런 부분적인 재앙이라면, 대접재앙은 더 커지고 나팔재앙은 더 커지고 대접재앙은 완전히 커지는 어떤 이런 점증적인 어떤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도 매우 유사해요. 그 하나님의 진행하는 그 스타일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어때요? 처음에는 피재앙, 사람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재앙, 파리재앙은 뭐예요? 예, 약한 거예요. 그냥 점점 나중에 장자의 재앙까지 큰 게 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스타일은 약한 것에서 점점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겠고요. 자, 본달락은 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7인 나팔 대접재앙, 곧 3대 7중 재앙 중 첫 번째 7중 재앙인 7인 재앙 중에서 처음 4인에 대한 재앙을 설명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보면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6절과 매우 유사해요. 예,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 있거든요. 그 환상 중에 네 병거 환상이 나와요. 예, 네 병거의 그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시대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는 사실을, 예, 그 병거의 색깔로, 말의 색깔, 병거를 이끄는 말의 색깔로 보여주고 있듯이,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자가 타 있는 그 말, 예, 그 말의 색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본문에 이제 말이 등장을 해요. 자, 첫 번째 말이 나오는데요. 자,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하나 뗐어요. 떼니까 뭐예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이 때리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흰 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 그 밑에 나오죠. 흰 말은 세계의 정복자의 등장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여기서 흰 말은 누구로 상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을 했고요, 복음으로 이해를 했어요. 예,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어지는 부분을 이걸 흰 말이 7인 재앙 중에서 첫 번째 흰 말은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어지는 어떤 부분을 상징한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인재앙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승리한 것은 뭐예요? 재앙입니까? 복입니까? 복이죠. 재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흰 말은 세계적인 정복자의 등장을 의미한다. 원래 흰 말은 그 승리자를 의미하거든요. 이긴 사람이, 이긴 왕, 그러니까 나라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정복한 나라를, 예, 굴복할 때 주로 왕들이 흰 말을 탑니다.
왜? 흰 색깔은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흰말은 세계의 정복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딱 휘어잡고 전 세계를 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복자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그러죠. 과거에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예, 메데와 바사는 고레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왕이 등장을 해요. 힘센, 그렇죠? 능력 있는 헬라의 알렉산더 같은 어떤 이제 그런 탁월한 정복자가 나타나면, 그 정복자가 나타나면 뭐가 나요? 반드시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요. 예,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열강들을 가만히 보세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만 해도 미국이 오늘날 저럴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가면서 세계의 어떤 이런 부분을 딱 주름 잡고 갈 걸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때요? 이상해지지 않아요, 미국이? 예?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자기 미국 중심으로 끌어가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파열음이 일어나게 되죠. 예. 이러면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어떤 누군가가 하나 등장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정복자가 일어나면서부터 뭐가요?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그 흰말이 지나가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뭐예요?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이 붉은 말은 뭘 상징합니까? 전쟁을 상징하죠. 피를 상징해요. 이 정복자가 나오면 반드시 정복자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전쟁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전쟁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흰 말과 붉은 말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이 인을 떼니까 뭐요? 오라 하니까 뭐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예,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검은 말은 뭘 상징하느냐? 흉년과 기근을 상징합니다. 예, 흉년과 기근. 물론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가뭄이 와서 기근이 들 수 있지만, 지금 아까 연결된다고 그랬죠. 흰 말은 정복자가 나오고요, 정복자가 나오면서 두 번째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날은 뭐예요? 검은 말이 나오죠. 예, 전쟁을 하게 되면 수많은 농지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근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뭐라고 그랬어요? 밀 한 대요 그랬죠.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뭐예요? 하루 일당이거든요. 네, 장정이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가가지고 밀 한 대 삽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엄청난 가뭄을 통해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과 흉년이 찾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이 나오죠. 넷째 일을 뗄 때 내 생물이 음성을 들으니 오라.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청황색이라고 하는 이 청황색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죽은 사람의 시체 색깔이래요. 예, 죽은 사람의 저도 이제 장례식장 가서 입관할 때, 입관하기 전에 염한다고 그러죠. 자, 그때 몇 번 봤는데요. 이 바로 청황색이 그런 거예요. 예, 노랗게 색깔이 노란데
푸른빛이 도는 그런 색깔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건 뭐냐? 공포와 질병을 상징합니다. 예. 공포와 질병을 통한 사망. 자, 흰 말과 붉은 말,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전복자가 나오면 전쟁을 하지요. 전쟁을 하게 되면 기근과 가뭄이 오지요. 그로 인해서 많은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고, 예, 많은 사람이 죽어가겠죠. 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은, 그러니까 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까지는 시간차라기보다는 거의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복자가 나타나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기근과 흉년이 오고 결과적으로 전염병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말을 탄 자가 땅 4분의 1을 헤아려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전면적인 심판이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제한적인 심판이 행해진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4분의 1만 명하래요. 그러니까 아직 전면적인 재앙이 아니라 부분적인 재앙을 말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구원할 자가 있는데 그 구원할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내 재앙은 어찌 보면 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다. 끝이 아니라 이 내 재앙은요, 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죠. 애굽의 그 10가지 10가지 재앙을 보면, 예, 처음 4가지는 어때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은 생명은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고통만 주고 괴로움만 줄 뿐이에요. 그러나 5번째 악질재앙부터는 뭐가 돼요? 이제 짐승의 생명이 죽어갑니다. 예, 심한 돌림병으로 많은 짐승들의 생명이 죽어가요. 그 다음에 6번째 독종재앙을 통해서는 이제 짐승과 사람까지도 죽어갑니다. 자, 이렇게 점점 강해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요? 예,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재앙의 클라이막스 땅.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도 이렇게 조금씩 진행되어져 가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냥 첫 번째 10가지 쫙 하지 왜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공격하실까? 이것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을 믿을 자를 충분히 걸러내는 시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뜻이 담겨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런 뜻이죠. 자,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5번째 인과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와요. 자, 폰달락 앞에 내 인의 재앙과는 성격이 약간 달라요. 5번째 인 재앙은 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무죄하게 죽음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흘린 무죄한 피에 대하여 공의의 보응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5번째 인을 떼니까 그동안 복음호에서 순교당한 많은 영혼들이 보좌 앞에서, 예?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지 않으렵니까? 라고 해서 막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차면
그에 대하여 보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겁니다. 왜 참아요? 분명히 거기 나오죠?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명백하게 무지한 피를 흘린 악인에 대한 거기 보면 말하자면 본문은 앞에 내 인의 경우와 같이 실제적인 재앙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어서 다섯 번째 인 재앙인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재앙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성격이 약간 달라요. 그러나 본 단락의 내용이 실제적인 재앙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고 해서 본 단락이 하나님의 재앙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본문은 명백하게 무죄한 피를 흘린 악인에 대한 징벌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인 재앙 중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치는 게 없을지라도 이것도 하나의 재앙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 징벌이 때가 찰 때까지 유보된 것뿐이다. 예, 반드시 임할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다 임할 거예요. 죄인들에게 임할 겁니다. 그런데 뭐요? 단지 유보됐다는 거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유보하실까? 예, 유보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신다는 예수님은 왜 안 오십니까? 그럼 정말 이 예수님 오시는 건 맞아요? 정말 재앙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오해를 한다고 그랬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안 오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가 안 됐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충만한 숫자,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건설하셨잖아요. 천국에 올라가셔서 내가 너희의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그 거처에 들어갈 충분한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숫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될 때까지, 그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유보하신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빨리 오게 하시려면 뭘 해야 돼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예,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 근데 요즘에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예, 저 지구 반대편에는 지금도 순교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잖아, 아직. 예, 죽으려고 하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순교할 생각을 안 해요. 전부 다 살려고만 하지. 예, 그래서 순교자의 숫자가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단지 그 징벌의 때가 찰 때까지 유보된 것뿐이고, 오히려 무죄한 피를 흘린 죄에 대한 징벌이 실행되는 때에는 앞에 내 인의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징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섯 번째 인 재앙 역시 재앙에 관한 기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은 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히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오면 여섯째 인의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 단락에서는 여섯 번째 인 재앙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는데, 이 여섯 번째 인에 의한 인한 재앙은 처음 내 인의 재앙과는 달리 그 규모나 강도 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하고 대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 내 재앙, 네 가지 인 재앙에서는 지구의 4분의 1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4분의 1만 멸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 또
또 그 재앙도 전부 다 간접적인 수단에 의한 재앙의 고통입니다. 그죠?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통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여섯 번째 인 재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천체는 뭐요? 해와 달과 별과 우주, 이 은하계에 임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얼마나 극심한 재앙이고 고통이 크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우리가 겨울을 보낼 때 어때요? 예년보다도 몇 도만, 한 1, 2도만 기온이 낮아도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죠? 또 여름에 평균 기온보다 1, 2도만 높아도요, 그 여름은 엄청나게 고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온도에서 1, 2도만 차이 나도 그 정도로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은 그 온도 몇 도 차이가 아니고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 지구상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란 여섯 번째 인 재앙으로 인하여 천체와 지구에 일어날 대변동에 대해서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천체, 우리가 이제 태양계라고 그러잖아요. 태양계, 태양부터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에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금,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변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변동 중에서 뭐냐? 첫째, 해와 달이 빛을 잃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어요. 그 다음에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러죠. 해성이라고 그러죠. 그 우주의 별똥별 떨어져 나간 어떤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 떨어지잖아요. 유성이라고 하죠. 작은 것만 떨어져도 크죠.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어마어마한 큰 별, 이런 덩어리들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겠죠. 지구상에. 그 다음에 하늘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하늘이 떠나간다.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도배하잖아요. 도배할 때 도배지를 이렇게 말아서 팔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도배할 때 이렇게 쭉 피잖아요. 쭉 잡고 피다가 어때? 놓치면 어때요? 쫙 말려서 다시 가지요. 마찬가지로 하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하늘이 다시 덜덜덜덜 말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늘이 이렇게 말린다고 하는 거?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랬어요.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빛을 잃고, 하늘이 종이 축처럼 말리고,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을 통해서 산과 섬들이 막 옮기고, 이 세상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가끔 그러잖아요. 부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없던 그 지각 변동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다 보면 없던 섬이 하나 생겨요. 섬들이 막 바다에서 올라와서 섬들이 생깁니다. 그건 하나의 예표예요.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나라가 물속에 그냥 침수당하고 바다가 올라오고 하는 어떤 엄청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거예요.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세상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피하고자 은폐할 만한 곳으로 숨은, 그 징계를 피하려고 막 산과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하지만 그 고통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고통에서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 뭐라고 그래? 차라리 산과 바위들에게 자신들 위에 떨어져 죽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이 나옵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러죠. 근데 고난이 너무 크니까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자살하려면 얼마나 죽을 수 있지만 그때 되면 아무리 자기가 자살하려고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만 있지. 그것처럼 힘든 게 없을 거예요. 예.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죽음까지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이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위에는 아무도 그 심판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바로 7장과 연관이 돼요. 예, 이 고통에서,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맡아야 돼. 너는 내 거다라고는 하나님의 인침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최종적인 내 대종말 직전에 있을 하나님의 재앙은 분명히 그 재앙이 진행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강도가 세지며 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강력하고 전면적으로 행해질 겁니다. 예.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재앙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보면은 그러한 재앙의 점진적 강화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감도해 두는 동시에 앞으로 있을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판인가를 암시해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7인 재앙도 이렇게 강력하다면 그 뒤에 오는 더 강력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있어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7 대접 재앙이 얼마나 강한지, 대접 재앙이 얼마나 강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현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을 맞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를 맞으셔야 돼. 이를 맞으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환난을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숙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 명의 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14만 4천 명은 이제 7장에서 다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결론으로 이제 성경 계시발전사 이해를 보겠습니다. 오늘 계시발전사 쪽에서 이해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진노라는 진노.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예, 여기서 진노라는 말이 나오죠. 어린 양의 진노. 이 진노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성을 내어 노여워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을 내어 노여워한다. 히브리어는 하르네카라고 합니다. 하르네카라고 하는데 불태우다라는 뜻의 하라르에서 파생된 말로 불처럼 뿜어내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싫어 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부터 강력한 심판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 원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오르게라고 말합니다. 오르게라고 하는 말인데 분노하다, 분개하다, 진노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살펴보다가 성경에 사랑이란 말이 몇 번 나올까 봤더니 660회 나와요. 이게 사랑이란 단어가 660번 나와요. 성경에 신구약.
그리고 진노라는 단어는 약 24회 나옵니다. 240회 나옵니다. 240회. 그러니까 약 사랑보다 한 3분의 1 정도 나오죠. 그래도 꽤 많이 나온 편이에요. 240번이라면 구약 208회, 신약 32회. 이 진노라는 표현이 구약에 훨씬 더 많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진노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도 나오고 분노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진노는 뭐냐? 진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공의로서 진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도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에 240번 나온다고 그랬죠, 진노가. 그러니까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만 골라보면 처음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15장 7절에 나옵니다. 15장 7절에 보면 그 모세의 노래에서 나오는데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넌 기쁨과 감격에서 노래를 지어서 부른 노래죠. 그 노래 중에 7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 군대, 바로 왕과 애굽 군대가 바로 그 홍해에 의해서 홍해에 다 잠겨서 수장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이와 같이 심판받고 멸망하고 죽는다.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 바다를 가르시고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중간을 통과할 때 바다를 이용하셔서 바다를 이용해서 그들을 수장시키시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뭘 통해서 이루냐면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시더라. 아시겠죠? 바다, 바람, 폭풍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바알부올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발람의 사주를 받은 발락이 그 여인들을 동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죄를 범하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사면에 연병을 보내십니다. 연병을 보내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죽인 연병으로 심판하시죠. 이건 뭐야? 질병,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진노로 나타나요. 또 나중에 그 다윗 시대 때도 다윗이 인구조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하나님의 연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죠. 자, 이렇게 역사 속에 이 연병이라든지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다. 과거에도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온 역사 외에도 흑사병이라든지 홍역이라든지 또 여러 전염병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독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수백 명이 죽어갑니다. 수백만 명이 죽어갑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그럽니까? 안 하죠. 우리가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들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으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의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뭐 하신다고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시. 이건 뭐예요? 자연재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가뭄이 많이 들어요. 가뭄은 꼭 뭐가 연결되냐? 죄와 연결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표현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다. 자, 그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예굽 땅에서 그들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 손길이에요. 진노로 인한 징계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6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여기서 칼이 나오죠? 기근이 나오죠? 전염병.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보통 징계하시는 3종 세트예요. 하나님께서 보통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3종 세트가 바로 이 세 가지거든요. 칼, 기근, 전염병.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이런 파괴, 자연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구약과는 약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단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그래서 구약은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표현했고요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무섭고 신약에서는 사랑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진노의 방법이 달라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막 기근과 가뭄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이런 것을 계속해서 주지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영생을 얻지 못함. 그리고 진노가 뭐예요?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내린 게 아니야. 머물러 있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구약에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막 이어집니다. 가뭄이 오고 그래요. 근데 신약시대는요, 그게 머물러 있고요, 유보되어지는 거예요. 잘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영적인 부분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시대는 육적으로 임한 거예요. 근데 육적 고통으로 오는 거죠. 기근, 가뭄 다 보니까 육신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고통으로 와요. 예, 그래서 내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첫째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죠. 말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곤고해지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쪽으로 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진노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니까 말시온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하는데, 육적이냐 영적이냐 그 차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서를 보면, 자,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라 그랬어요. 쌓는도라. 예,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고요, 그 진노가 차근차근 쌓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보류가 나타나요. 유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없구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요, 신약시대는요 즉각적인 보응이 아니라 그게 차근차근 쌓이는 겁니다. 네. 왜? 어차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진노의 날에 한 번에 하나님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마다 그걸 차근차근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내게 즉각적인 어떤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심판이 없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쌓아놓는 것 뿐이에요. 대신 육적인 부분은 쌓아두고 영적인 부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곤고함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평안함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영의 안식이 없어요. 영이 곤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만 편안하면 영은 문제를 삼지 않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 육적이보다 영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거든요. 육신적인 고통은 견딜 수 있어도 영적인 고통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왜? 영의 감각이 무디어서. 영의 감각이 무디어서 크게 하나님의 징계, 진노라는 사실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어도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몰라. 예,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그래서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오늘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오늘 보면 계시록 6장에 보면 16, 17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쌓아두었던 보류했던 그 심판이 드디어 임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에서 가리라 그러죠.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쌓아두었던 진노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백마탄자가 나오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그러면서 그 15절에 보면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랬어요.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 마지막 구원받은 자는 영생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노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시작되어졌죠. 예? 그래서 죄의 결과예요. 결국 진노의 강도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를 지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세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구약에서는 즉각적인 징계가 임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거예요. 육신에게 직접 고통을 주고 육신에게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징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육적인 보류는, 육적인 징계는 보류됩니다. 쌓여요. 반면에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꼭 몸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꼭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구약적 개념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영이 곤고하고 영이 힘들 때 이건 하나님의 진노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 신학시대에 사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 그게 이게 하나님의 진노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몸에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쌓여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구약적 개념에서 꼭 뭔가가 보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육신적인 부분이 형통하고 잘 되더라도 내 영이 곤고할 때 빨리 눈치채시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구나 깨닫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회복하셔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아직은 우리의 인간 세계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사도 요한은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봤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육신적인 부분에 매여서 육신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식을 하고 육신이 평안하면 영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그렇게 무감각하게 사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영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잘 깨달아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